들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꿇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같이 찬양 오늘은 신청해 주신 곡들만 같이 한번 찬양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찬송만 그 누가 주의 자비가 알아 한없는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 리빙 호프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되시는 나의 주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진영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는 우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쳐주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이 가운데 아버지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는 역사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이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그 소망 붙잡고 나가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내 성령님만 나의 소망이 되어 든다는 것을 예수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샤투도로 찬양 영어로 한번 같이 부를 텐데 제가 이 찬양을 캐나다에 맨 처음에 위니펙에 왔었는데 위니펙에 프렌드십 바프티스트 처치라는 데를 나갔어요. 그때는 이제 영어도 잘 못하고 막 그 영어 찬양을 못했는데 어떤 한 20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이걸 특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특송하냐면 My Jesus, my Savior 하는데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나의 My Jesus, my Savior 그 다음에 눈물을 막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교회가 강력해진다는 것은 고백이 있을 때구나. 어떤 한 영혼들이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라고 정말 진실대로 고백되었을 때 그 교회가 강력해져요. 우리 교회가 강력해지려면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Lord, there is none like you. For all my days, I want to pray.
박수하며 나가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찬양 가사를 한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른 어떤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와 나의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이곳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이 시간 높여지기를 소망한다 고백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이 공동체가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옵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진행하겠습니다. 없는 자의
삶 가운데 이런 분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속박 당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눈 멀었을 때, 들리지 않았을 때, 아버지 느끼지 못했을 때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 소망이 되시고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산 소망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들려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받고 아멘으로 아버지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과 삶의 부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라헬지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골로새서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골수가 깨어지고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이 아버지 회개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역사들이 생명으로 돌이키는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한영으로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세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사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오늘 말씀 우리 라이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골로새 1장 있는 말씀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로 적으려고 그러니까 뭘로 적어야 되나 이게 너무 애매해서 그냥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and for him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은 사실 우리가 주제나 제목을 정할 수 없어요. 원래 본문 그걸로 다 합니다. 그런데 편의상 우리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됐다는. 우리 흔히 주일학교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라고 이런 얘기 들어봤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잖아요. 이런 노래도 있고요. 굉장히 귀중하고 생각해서 주님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건가?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나? 아니면 로봇가 되기를 원하나?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에 대한 이제 대답이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그리고 17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만났어요. 그분 앞에서 발견된 것이죠. 우리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망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갔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온전하게 이제 창조의 질서가 우리에게 잡힌 것이죠. 자, 그 복음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시작되고 구원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가? 구원받고 난 뒤에는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해답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뜻이 뭡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사람들하고 좋게 지내면 충성인가? 그 이상의 뭐가 있지 않을까요? 자, 이런 것에 대한 답도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골로새 교인들,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골로새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첫 번째 나와요. 그리고 이 앞의 내용들, 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 나오기 시작해요. 자,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구원받은 백성들,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러니까 계속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이 그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데 그의 기도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들이 되었으니까 근심 걱정 없이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은 다른 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지혜와 총명 앞에 보니까 신령한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땅의 지혜가 아니고 땅의 총명이 아니고
그죠? 거룩한 지혜와 총명을 얘기하는데 성령에 의한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혜가 뭐예요? 우리가 지식과 지혜가 헷갈리잖아요. 자, 이게 전부는 아닌데 지식은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이해하려면 이 말로 전부 다 커버되는 건 아니에요.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혜는 뭡니까? 그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신령한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신령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총명은 understanding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력, 판단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거기에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와 총명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태진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영생을 갖는 것이고 영생 안에 머무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내가 밥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아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밥을 먹든지 말든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먹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먹어야 돼요. 먹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면 먹지 말아야 돼요. 생명 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것으로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누리는 데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빼놓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거나 기도를 열심히 한다면 충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입니다. 사람의 의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안다는 것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배워가기도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열심 안에만 머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게 아니에요. 땅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해서 땅의 사람으로 흑암 속에 머물러서 나는 나 나름대로의 만족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길 바라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함, 이 선함은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선함 속에는 우리의 바람, 인간적인 바람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이 있어요. 가끔 우리에게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과 우리의 선이 부딪힐 때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선이 우리를 아프게 해요. 인간적으로. 그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말 나오죠. 하나님 왜 저한테 왜 이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의사와 같아요. 우리의 종기를, 우리의 암덩어리를 도려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픈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아. 나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를 완전히 어둠 속에 집어넣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항상 오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오십니다. 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선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가시화 되어지게. 이 과정 속에서 나의 죽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죽음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그로잉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로잉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더 차고 넘칩니다. 우리 안에 하늘의 것이 더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길 바라요. 자, 이것은 정보의 양을 포함해서 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주님 알기 더 원하네. 예수님 알기 원하네. 이런 말들조차 전부 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돌아가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깊이가 다르죠. 이 모든 것에서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 속에 나와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이런 모습이 못 되었다고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두고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기서도 힘인데 영광의 힘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은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영광 그러면 전부 다 십자가를 얘기해요. 자,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모든 능력. 하나님 복음을 깨달은 가진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 힘과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깨쳐나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벽아 무너져라 막 문제야 물러가라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세상의 가치관에 굴하지 않는 능력.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능력. 심지어는 여러분 거기에 상처받지 않는 능력. 대부분 우리 상처가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예요? 어디에 비교가 됐을 때 상처가 와요? 하늘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이잖아. 쟤한테는 이런 거 줬는데 나는 안 줘요. 하나님 오히려 뺏어가. 심지어는 사람의 말에 상처받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자, 이 능력은 어디서 와요? 요한 1서인가요? 4장에 나오나요? 여기 보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뭐예요? 믿음. 믿음 뭡니까? 받아들이네요. 예수님을 accept. 하늘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세상을 하늘의 가치관과 하늘의 질서로 보면 우리 상처받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접근하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상처받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닥칠 현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든 견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구원 받았는데 생명이 있는데도 그들의 삶 속에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그냥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우리는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기쁨으로. 기쁨은 성령의 열매죠. 다시 말해서 성령님과 함께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아라. 하늘의 성령님과 함께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그 시간을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한 목사님의 적어둔 사람, 우리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들에게도 세상적인 시련이 올까요, 안 올까요? 똑같이 오죠. 살아가다 보면 삶에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저분들은 전혀 없었을 것 같아라는 표정인 것 같아요. 똑같이 와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을 당해요.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이 곤란한 지경에 처했는데 하나님, 예수님 구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어떻게 구원해달라요? 생명을 잃지 않게, 제 영혼이 상처받아서 세상적으로 망가져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한 일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없애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다. 뭘 위해서? 하나님과의 누린 생명. 이걸 위해서. 하나님, 저를 이 불안, 이 두려움에서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구수해 주시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성도의 받을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 뭡니까? 여기저기 다 찾아봤더니 그 기업은, 그 유산은 새하늘과 새 땅이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벅차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의 누림이 있을 때 좀 이런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냐? 13절부터 나오는 거지.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어떤 겁니까? 어디가 흑암의 권세예요? 무엇이 흑암의 권세예요? 여러분 여기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 혹시 있으세요? 모태신앙 있으십니까? 거의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전부 다? 한 분 빼고 다 날림인 거예요 우리가? 한 분 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어떻게 살으셨어요? 혹시 그때와 지금과 똑같은 분 있으십니까? 그 문제 있는 겁니다. 예수님 모르고 살았을 때 어떻게 살으셨어요? 그게 바로 흑암이에요. 그게 바로 어두움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의 피지컬한 눈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이라는 것을 갖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난 뒤에 그게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 그때의 시절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라고 그래요. 죽은 자. 그때 너희가 죽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살아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피조물이 만났을 때 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배우고 부모로부터 배웠던 믿지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전수받았던 그 모든 가치관들 그것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때 그 가치관 안에 기쁨을 느꼈고요. 희로애락을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고 나서 하늘의 질서, 하늘의 가치관을 알고 나서 우리의 희로애락은 그때와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지죠. 언제 기쁩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영혼을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교제가 있을 때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때 기쁘지 않아요?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죠. 흑암의 권세 안에 있을 때와 영생 안에 있을 때, 새 생명을 가졌을 때의 그 희로력이 달라져요. 근본적으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벌써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긴 바 됐다라는 거. 여러분 옮겨가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옮기셨습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기 캐나다잖아요. 여기 코키틀람이고 우리가 언제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죠. 여기다 저기 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마음속에서 너의 마음에 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에 하늘이라고 나오죠. 하늘은 성경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래요. 근데 그 보좌가 성경에서 이렇게 해요. 지성소에 있도다 이렇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그 하늘의 가치관 속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피지컬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직 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자, 여기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았다는 게 그냥 예수님이 너 죄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속량.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제사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제사함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기쁨이죠. 저는 요 14절의 말씀이 하도 죄를 짓고 살아서 그런가? 은혜가 돼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용서를 받았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라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걸 예수님은 그리고 난 뒤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과학적으로 따질 때 여러분 과학 유튜브들 많잖아요. 유튜브 보면 그런 얘기 많잖아요. 세상이라는 것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물질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사람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것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이 존재하고 물질 세계가 시작된다. 시간 공간의 시작이 세계가 열렸다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각 유튜브 채널을 많이 봐요. 여기저기 재밌어요, 굉장히. 그러다 보면 성경과 이 신앙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빗대어 봅니다. 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종교 그리고 또 기독교를 뭐 이렇게 폄하하는 분들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 보다 여러분 시험 들지 않아요? 막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과학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뉴턴 이전까지는 뉴턴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전부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리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나왔어요. 상대순위 이론을 통해 가지고 뉴턴의 뭐 어떤 틀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대단한 과학자고 하나도 틀림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 살아생전에 벌써 다른 과학자들이 나와서 양자역학이라는 이론을 주장을 하고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는 걸 증명했어요. 증명했기 때보다 주장 그때 논리적인 그런 마찰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후에 증명이 됐죠. 오늘날 아인슈타인이 틀렸다. 거시 세계의 상대성 이론은 맞지만 미시 세계에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양자역 건강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또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해가지고 우리가 게임 속에 있는 존재들처럼 그렇게 어떤 힘에 의해 창조됐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 상당히 논리가 있습니다. 여기도 원자와 전자가 있죠. 전자들이 디지털로 움직여요. 아날로그가 빛이 있어요. 관찰할 때만 입자예요. 관찰하지 않을 때는 파동과 입자의 어떤 것을 특징을 지니지 않아요. 그래서 주장하는 게 바로 시뮬레이션 세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지금까지 알아왔던 과학적인 사실들이 혹시 내년에 10년 뒤, 20년 뒤, 30년, 100년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계관을 그냥 내가 어셉트하고 나는 이 세계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먼저 있었다. 모든 피조물보다도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믿고 죽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여기 중요합니다.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건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이렇게 합니다.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됐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를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땅이.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장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만 열심히 사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운행하는 힘과 그리고 이 세상이 가는 방향이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에게 유지되며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그냥 세상의 왕들이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가면서 그냥 알지도 못하는 세상을 향해 가는 그런 곳이 여기가 아니고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이 모든 힘이나 권능이나 왕이나 뭐나 그 무엇이든지 다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유지가 되고 그분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이 세상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어졌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면 사도 바울의 기도 안에 있어요. 9절부터 12절까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존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누림이 생기고요. 그 누림이 있는 피조물들이 바로 주님을 하나님을 위한
세상에 잘못되어진 세상의 뉴스에 속지 마시고요. 이건 세상의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복음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성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는구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것을 향해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9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로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 내가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또 해결돼야 될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이 주파수가 맞지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게 하게 하시고 너 없애게 하시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또 하나님의 그 뜻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귀한 영혼들 우리 영신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단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짧게나마 우리가 듣게 되고 보게 되었사오니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저희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범사의 그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여기 앞에 함께한 귀한 신령들이 아버지의 모든 견dim 속에 오래 참음 속에 기쁨으로 성령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힘들을 아시고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는 그 쌓인 문제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는 우리의 신령 영혼들이 그런 것에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속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영혼들과 생명 안에 머물게 부족하며 그것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영혼들 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헤아려하며 하나님과 함께 눈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일이 이루어져 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늘이 살아가며 성장하며 그 풍만한 아버지 하늘을 누리게 부족하며 내 영혼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생명의 풍성함이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을 놓고 또 우리의 원함, 우리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에서 무너지는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생명 안에서 세워져가는 귀한 영성이 형성되어져가는 영혼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지, 어떻게 자라가야 될지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안에서 저희들에게 해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아버지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여기에 함께한 영혼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아버지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며 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누림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우리 하나님 귀한 예배자로 이 땅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걸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세상을 들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공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결국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아버지 하나님 좀 막연한 모습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야 할 방향들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그 속에 받아들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원한 세계 가운데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통치를 받아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나아갑니다. 지금 봉헌합니다. 이 봉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과 아버지 나의 이 시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고백을 하나님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임재 내주하시니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과 저곳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아버지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시간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